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함께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질 때가 있고, 또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게 되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본문에는 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3일 먼저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지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의 표시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주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를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이 일천번제라는 예배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의무와 규율 때문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동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첫째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둘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이것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지요.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안 드려서도 안 되고 대충 드려서도 안 되고 또 절대로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자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 둘째는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따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법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왕들을 평가할 때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왕권 초기에는 적어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 지식이고 참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출입도 잘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0살이나 된 20살이 넘은 나이였고 이미 20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초중고 교육과정, 그 당시에 그러한 유대인의 교육과정들을 다 마친 이미 지각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소양을 위해 철저한 교육을 받은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직 경륜이 없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작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 아빠입니다. 아빠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빠가 안 계시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아빠보다도 엄마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만능입니다. 슈퍼맨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그렇게 아빠를 슈퍼맨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이런 신뢰를 쏟아놓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실만을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만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만 살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나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후부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고 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 그 마지막 셋째는 솔로몬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고 또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었고 셋째 아들은 반역을 일삼았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로서 서열로 따지면 아주 바닥에 있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용사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상반절에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기 전이었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고 싶으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감동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건강이나 부 그리고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온 인격을 다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마땅히 드릴 1,000번제를 드렸을 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법도를 따라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예배를,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주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랍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